오늘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원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한나가 했던 그 반응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바라던 게 있어서 주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드디어 목사님이 날 보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셨어요? 술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우리가 집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모님은 야당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당 편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버님이 하시는데 혹시라도 교인들의 마음 상할까봐, 그래서 어머니는 맨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교인 시험 들면 어쩌시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도 나이 들고 보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쨌든 내가 어떤 입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이렇게 조심하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은 그게 꼭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다 보면 누군가가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오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참 교인들이 시험에 잘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대체로 그래도 조심해요. 조심하는데 이게 상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또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가 멀리 갔다가 왔어요. 사람이 수백이 있는데, 근데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했죠. 그 다음에 안 보여요. 왜 안 왔냐? 목사님이 말이지, 내가 멀리 갔다 왔는데 특별하게 인사 안 했다는 게,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인사했어요. 근데 좀 붙잡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참 별게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이유다. 교회도 수십 년 다녔던 권사님인데 이러기도 하고, 진짜 시험 드는 거 보면 참 좀 너무했다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 같은 경우는 시험 들만 해요. 네, 시험 들만 해요. 왜냐면은 이 제사장이 한 건 오해가 진짜 너무 심한 오해였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은 좋은 반응을 할 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반응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되면 따지고 들어올 것 같아요. 전 이 정도의 실수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실수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 오히려 그 반응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자, 교회에 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가와서 왜 술에 취해서 이럽니까? 술 끊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난 술 마신 게 아닌데. 근데 여기서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나름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책망하고 있는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주여,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나의 주여.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고 최대의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후사 정도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비난부터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부를까? 당신 목사 맞아?
이러고 나올지도 모르겠죠. 근데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여전히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을 갑절로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아무래도 우리도 말을 막 하고 싶죠. 근데 그때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참으로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 말을 듣고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유,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저 모양이지, 내가 여기 왜 오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해를 푸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는 고치는 것이 옳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자신의 입장을 부드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깊은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편안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편안하게 기도를 하죠. 근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면 내가 급박하니까 이제 조금 더 기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나의 입장이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굉장히 쉽게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감사한 건데, 또 어떤 경우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간절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간절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게 무언가를 원하시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제사장의 여종은 아니죠. 근데 자기를 낮추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근데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알겠어요? 다 알아야 되느냐? 무슨 수로 알겠어요? 하나님이나 아시죠. 제사장이 다 압니까? 목사라고 어찌 다 알아요? 설명을 해야 알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오해받고 있으면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꼭 하시고 자녀들한테도 가르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오해를 받았으면은 설명을 해야 돼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따지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게 뭐야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도 아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야 돼요. 이게 대화의 기술인데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듣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화를 해서 오해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짓말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는 그런 게 아니고 저쪽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할 때는요, 이렇게 악한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미국 가서 오래 살긴 했지만 거기서도 한국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한국 분들을 계속 보죠.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항상 젊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불편하게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은 못 바꿔도 내가 있는 곳은 바꾼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뭐 우리나라를 바꾸고 대통령 바꾸고 건 내 선 밖에 있죠. 내가 뭐 수천만이 투표하는데 혼자 찍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편차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있는 곳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있고 뭐 이렇게 논쟁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말 큰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보통 이겨요. 야! 그러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찌그러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놓고 가르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 누가 소리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만히 있어요. 왜요? 대항했다가 나한테 쌍욕을 하든지 할 테니까, 혹은 뭐 때릴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입고 싶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요, 꼭 소리치고, 꼭 반말하고, 막 심하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떤 교회나. 모든 교회에 있어요. 어떤 한 명이 아니에요. 있는데, 문제는 이러면 사람들이 쭈그러들어요. 말을 못해요. 난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비겁해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컵 맞죠? 네. 컵이라고 해야죠. 근데 컵 아니래요. 밥그릇이래. 그러면 아니 이거 컵 맞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야 그러면서 이거 밥그릇 맞아 하면 이제 겁먹어가지고 이러는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중국사에서도 보면은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환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갖고 진시황제가 죽은 후에 그 아들을 가지고 황제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이 조서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황제가 될 만한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좀 갖고 놀 만한 사람을 황제로 세워놓죠. 그리고는 자기가 모든 권력을 활용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제 딴 데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데 사슴이 왔단 말이에요. 사슴이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부러 말이라 그래요. 말. 그럼 대신들이 사슴인지 말인지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황제가 그럽니다. 아유, 무슨 소리를 하셔. 저게 무슨 말이요 사슴이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사슴이라는 거 다 알면서 이 사람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표정부터가 이제 심각하죠. 너 뭐라 그러나 보자. 그러니까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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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황제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제랑 있으면서도 이 실제 권력자가 황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거를 아니까 사람들이 겁먹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에서 뭐 할 때 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내가 하는 부분에서는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큰 소리 친다고 들어주지 않아요. 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짜고 들어오고 막 하고 그러면 날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난 그거로 통과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난 겁먹고 살지는 않아요. 난 항상 일사각오가 돼 있어요.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주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그리고 매너 있게 진정으로 의견을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최대한 생각을 해줘요. 그러나 이 한국 사람의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근성으로 소리치고 짜고 들어와가지고 팍
이러면은 쭈그러들거든요. 담임 목사도 쭈그러들어요, 대체적으로. 난 그거는 안 해요. 절 지내면서 보면은 아실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나 제 거 가지고는 안 그래요. 제 거 가지고는 뭐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걸로 통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설명할 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를 써요. 어거지를 쓰는데 이게 항상 통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나라가 되겠다고 그럽니까? 수준이 영 안 맞죠. 힘 가지고 밀어제끼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몰아붙이고 또 그럼 또 쭈그러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염두에 잘 두셔야 됩니다. 싸운다는 거랑 할 말을 한다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괜히 뒤집어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뒤집어 쓰고 지나갑니까?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건 푸셔야 돼요. 물론 그 설명을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설명은 해줘야죠. 그래야지 오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가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심하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격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아유, 당신이 뭘 알겠어? 내가 하나님한테나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전 참 효자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한참 자랄 때까지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제가 상당히 클 때까지 대들거나 한 적이 없고 소위 턱백이라고 하는 거, 말대꾸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걸 항상 인정하셨어요. 절더러 이삭 같다고, 이 참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또다시 동시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넌 할 소리는 꼭 한대. 할 소리는 꼭 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화나 있거나 그런 데서 갑자기 막 그러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설명을 반드시 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니?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말싸움하고 승질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꾸 오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뒤집어 쓰고 가시면 안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풀 거는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한나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은혜로우면서 지혜로워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면은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의 대답을 통해서 오해가 풀립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그녀를 위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오해가 풀린 거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솔하고 불친절했던 비난을 이제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축복의 말씀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이 그래도 좋은 답을 얻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설명을 했을 때 그분이 듣고 좋게 얘기해 주고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상황을 잘 모르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명을 잘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좋게 해줄 수 있죠. 어제도 제가 예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남자가 아이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애들이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애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때 남자가 정신 차리고 애들 조용히 시키면서 설명을 했다 그러죠. 사실은 얘들 엄마가 방금 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고 얘들도 좀 그런데 그래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한 사람이 그리 화낼 일이 아니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되고 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책은 그냥 그 정도로 끝나지만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설명을 잘 안 해요. 화만 내죠. 에이, 정말 세상이 뭐 이따위야, 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사람은 죽고 말이야, 인간들은 젖따위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를 볼 때 느낌이 달라요. 내가 아무리 슬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멋대로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설명을 하고 잘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좋은 답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실제 믿음 생활하고도 관련된 것이지만은 저하고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요, 내가 어릴 때는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나다 보면 나이가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목사님이 나보다 어려집니다. 네. 여러분이 노인이 되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삶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한 분하고만 지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나이 드시면 은퇴하고 새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는 목사님들이 때때로 바뀌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이사 가서 딴 데 다니기도 하고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속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목회자는 수많은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내가 한마디 해봤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기억을 못해요. 저희 교회는 좀 덜한 편인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그냥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네. 바로 다음에 또 누가 또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기억하는데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뭔 얘기를 들었지?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실수가 생기니까 제가 때때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길에서 보다가 목사님 이러고 지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나도 사무실에 앉아서 뭐 써놓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지나면서 자기는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근데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할 일들이 생겨요. 교회가 커지면 그게 조금 더 심해지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쪽이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오해당하고 있으면 기분 나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어디 못 가나 이러는 게 아니고 설명할 건 설명하시고 그래서 오해를 푸시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걸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땐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풀 때마다 간혹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이 부분에 적용을 시키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누가 눈에 띄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내가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이 여인이 술 취했는 줄 알고 술 끊으라고.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제사장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좀 창피하죠. 내가 판단 착오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은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미안하단 말은 없어요. 미안하단 말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평안히 가라고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묻지도 않아요. 쉽게 말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통은 그러면 자기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기도도 안 해줘요.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좀 세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다음에 꼭 기도도 꼭 세게 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세요. 세게 기도를 해야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세게 기도하는 곳하고 이번엔 기도도 안 해줘요. 기도도 안 해주고 기도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뭔지도 안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뭔데 내가 때로 생각나면 기억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왜 기도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지 받을 생각도 없어요. 기도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고. 근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립 서비스예요. 입술로만 하는 서비스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는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영 이분은 좀 그렇다. 뭐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분을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은 세상 만사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도대체 나한테 생길 게 뭐가 있겠는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하긴 했는데 평안히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립서비스거든요. 그냥 말로만 그냥 한마디 해주는 거죠. 자기도 계면적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참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없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립서비스 같은 말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많은 교회들의 대처를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하고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 믿어요? 그냥 좋기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굉장히 독특한 얘기예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당신이야 하나님의 도구니까 당신은 빠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분이니까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한 그 말에 근거로 해서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항상 구분을 합니다. 목사님이랑 하나님이랑 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몰라도 목사님이 백날 얘기해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지금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그 말에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 믿음의 표적이 뭐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전에 수색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지금 기분이 상해서 안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가서 먹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그리고 근심하면 얼굴이 사라졌어요. 왜요?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뭐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제가 설교학도 전공해서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마음밭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밭이 좋으면 설교자가 설교를 진짜 참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못하시나 싶은데도 오가는 은혜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될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목사가 다 똑같은 거 아니죠? 근데 교인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우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요, 하여간 은혜 혼자 다 받아. 그냥 알아서 다 받아. 근데 어떤 분은 알아서 안 받아. 그래서 누가 해도 못 받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색이 있구나. 그거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저한테 뭐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때때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하셨고 또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한테인데 그럼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인지 기억을 하고 그게 실현되려고 하는 거하고 뭔 소리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거하고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이 여인을 보면은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여인이 기도하고 나서 사실은 저쪽이 나를 오해했었는데 그래서 자기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또 묻지도 않아요. 괴로워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괴로운 게 뭔데 하고 묻지도 않아요. 그러냐고 그럼 평안히 가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끝. 기도 한 번도 안 해주고 기도해 줄 게도 아니에요. 그냥 가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로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때때로 참 이게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목사님들도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이 있고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을 보면 참 모자라는 것 같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 같은데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가서 보잖아요. 반응 자체가 달라요. 반응 자체가 달라요. 안 좋은 데들 보면 또 역시 반응 자체가 또 달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어느 유명한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하여간 자기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은혜는 있는 대로 다 받고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농담을 하잖아요. 농담을 하는데 이제 하면서 농담 얘기하느라고 어떤 노래를 살짝 한 소절을 불렀어요.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노래 잘한다. 난 이렇게 반응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뭐 내가 막 소리 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하고 그랬는데 와, 노래 잘한다. 내가 오히려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그러면서 이래서 은혜가 많이 임하는구나.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살았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복음의 뜨거운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나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를 가서 설교를 하면 내가 갑자기 베드로가 된 것 같아요. 막 3,000명 인도하던 베드로 같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반응이 뜨거우니까요. 그렇다고 뭐 내가 바뀌어봤자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가면은요, 수백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내가 벽 보고 설교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청중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꼭 훌륭한 분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을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도 은혜를 입어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꼭 풀고 싶은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오해를 받았을 때 지혜롭게 대답하고 겸손하게 대답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오해받지 않도록 제사장에게 잘 설명했던 것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오해가 풀려서 그에게 답을 해주지만 그래서 평상적으로 일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이 여인이 그걸 통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해결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마음,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또 풍성해져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러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